샬롬. 3월 23일 사순절 19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간이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일한 은혜로 깊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신 이 기간, 우리도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죽여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며 우리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지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내용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배치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팔복이다 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조적으로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를 위하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도 있고 예수님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받습니다. 이런 덕목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고 누가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누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모함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우리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산상수훈의 나머지 내용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소금과 빛된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뿌려지면 맛은 남지만 자기 모습은 사라집니다. 본문에서 빛을 설명할 때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소금과 빛된 삶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결국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선한 일은 낙심하게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배려를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가 져줬더니 오히려 호구 취급합니다. 더 섬겼더니 사람들이 부려먹습니다. 직장에서 미리 가서 청소해주고 쓰레기통 비워주면 바보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언젠가 소금과 빛처럼 감추어지지 않고 맛이 나고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말씀은 강조하고 다른 말씀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보다 골고루 다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한 자들의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의라고 하지 않고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협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다른 신앙 전통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분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개혁교회의 신학으로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교,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협소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도 독특한 교회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정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콘 신학을 보면서 형상 숭배라고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콘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콘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지 겸손함과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교만 주지 않으시고 장로교에도 굉장히 큰 특징과 강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교단도 세우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점들을 배우며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다른 사람들의 신학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기존 윤리의 개념을 재정의하셨습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저 사람 미련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23절에서 24절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불화하면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불화하면서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또 27절과 32절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음욕이나 이혼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많은 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음욕이나 이혼은 한 인격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 이용하는 아주 잔인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을 비인격적으로 이용하고 무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갑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를 향해 인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 위에 있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다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또 매우 악한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면서 혹시나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 혹은 어려움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받는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의 삶을 서로에게 적용하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인이 무엇인지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